할렐루야. 김윤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 한 구절 살펴가면서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에 나타나고 있는 한 젊은 선지자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혹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혹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의 난리 참 이게 복잡하고 막 정신없고 그럴 때에 미혹이 난무할 수 있고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된다. 미혹을 이겨야 한다. 그래야 이 종말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어떤 길을 잃어버린, 어떤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건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에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합니다. 이 베델에 그리고 단에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우상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분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2절부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화가 나죠. 그래서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그렇게 하는데 그를 향하여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제단을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왕의 손이 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종의 말씀대로 다 되었더라. 왕이 놀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간구하기를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이제 왕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종이 이제 기도하고 왕의 손이 펴지니까 왕이 고맙고 두려운 마음과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좀 분명하게 왔습니다. 떡도 물도 안 된다. 길도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아마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저들도 일종의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베델의 제단에 함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들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해주고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아마 하나님의 사람은 걸어서 온 것 같고 이 늙은 선지자는 나귀를 타고 따라갑니다. 뭐 길이야 뭐 서로 이제 분명하죠. 이 길 아니면 저 길, 뭐 두세 길밖에 없으니까 가는 길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따라가서 쉽게 이르게 된 듯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게 이제 속임의 말이죠. 미혹의 말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당신을 영접하라 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진짜 미혹거리가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했고 나에게 예언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렇게 속였더라. 이게 이제 이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엄청 헷갈려 합니다. 사실 선지자의 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선지자의 어떤 계통 사람들만이 이해하기가 참 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외롭고 때로는 굉장히 오해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제 조롱을 받는 그 당시에는 이 예후를 찾아갔던 하나님의 젊은 사자를 가리켜서 미친놈이라고 그 군인들이 부르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 시대에 그들의 어떤 형편이 그들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와서 만나고 돌아가는 이 길이 정말 외롭고 힘든 길이거든요. 사실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공고한 길이지만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외롭고 공고한 길인데 그런데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영접하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이제 좀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큰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내 고생한다고 나 연약한 나를
이렇게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얼핏 안 들겠습니까? 어쨌든 이 이제 속임에 이게 이제 미혹이 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뭐 하여튼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냥 다른 길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혹되는 거죠. 속은 거죠. 그래서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 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계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희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하. 참 억울하고 참 기가 막히고 참 괴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는 사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놈 나쁜 놈입니다. 타락한 종입니다. 근데 그에게 다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제일 뒤에 있거든요. 제일 뒤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들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 말씀을 개무시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는 시대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서 나타나야 될 말씀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젊은 종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라.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고 자기 입으로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미혹되어서 어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러니 이 타락한 선지자야 뭐 또 마찬가지고 당시에 여로보암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취하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떻게 읽으면 굉장히 젊은 하나님의 종에게 억울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처럼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역사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이게 참 어려운 오늘날 이런 믿음이 참 부족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지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거기에 미혹되니까 여자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미혹이 계속 커지면서 아담조차도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아담은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과 편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는가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서 사자가 그를 길에서 만나서 물어 죽이죠. 그리고 그 시체가 던져진 바 되어지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잃어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시체를 보면서 그 사자를 보면서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 그리고 이 늙은 이제 선지자가 그 사실을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체를 그 사자가 배가 고파서 먹은 것이 아니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죽이긴 했는데 먹지도 않고 찢지도 아니하고 죽이기만 한 거죠. 죽이기만.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울게 되어지고 이 장면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다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미혹된다라고 말할 때에 미혹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에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자꾸 이제 이상한 방법으로 지금은 풀어 제끼고 이상한 해석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심히 헷갈리게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이제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하고 좋은 선생을 만나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경계를 분명한 경계를 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주제에서 빗나가지 않기를, 길을 잃지 않기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미혹거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번째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단은 마지막 때에 큰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상과 이적과 기사들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열광하시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가 되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친구가 되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두 번째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이 쓰면 같이 쓰고 말씀이 가면 같이 가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 두 가지에서 미혹되지 않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잘못된 미혹의 세계에 빠지지 않도록 어리석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말씀과 내 자신이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를 성령님의 운행하심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사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룩한 한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를 믿게 하시며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을 주사 모든 삶의 세세한 것들, 삶에 일어날 많은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들은 반드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그 어떠함에 휘둘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미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아주 교묘하게 사대의 광명의 탈을 쓴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쓴 사탄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며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